45편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을 축하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시편 45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45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꺽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맞쓰길 한 음절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제라고 해서 꺽쇠에 나와 있고요. 외국어 성경에 보면은 요거를 1절로 시작하는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요거부터 1절인 경우도 있고, 외국어 성경이든 한국어 성경이든 이렇게 꺽쇠로 해가지고 표제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랑의 노래이다, 고라자손의 맞쓰기이다, 교훈을 담은 노래이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아마 꽃과 관련된, 그러니까 축하하는 자리다, 축하하는 뮤지컬, 오페라 같은 자리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왕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아마 결혼식, 그러니까 왕후 혹은 왕비들 혹은 왕의 후궁들이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45장 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더라. 왕들의 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흔히 말하는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저쪽 왕의 딸들이 이쪽 왕의 부인으로, 후궁들로, 왕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앞부분에는 왕 자체에 대한 노래를 하지만, 뮤지컬이 이어지지만, 이제는 신부, 왕비, 왕후들에 대한 뮤지컬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부의 곁에는 여러 여인들이 들러리를 섰고요. 이제 왕후가 되는 사람이 왕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합니다.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빌의 금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을 이제 진행하는 노래 곡조들이 있죠. 노래를 부르면서 저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몄네 라고 노래가 나오면서 왕비들이 입장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45편은 이제 왕비를 향한 교훈들로, 이제 왕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절 딸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왕비를 향하여 하는 말 같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외국인이겠죠. 옆에 나라 왕의 딸들, 옆에 나라 왕의 여인들이 이제 시집을 오게 되니까 이제 내 백성들, 내가 다스리던 내 백성들을 잊어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이제 결혼을 하러 왔다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은 고향을 계속 그리워하라가 아니라 새 삶에 적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연이랑 할인이랑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놀던 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워서 매일 울겠죠. 저 목사님 삼촌 보고 싶다라고 매일 밤 울겠죠. 아닐까요? 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목사님 삼촌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울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겠지만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놀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며 살라라고 성경 말씀은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삼촌 보고 싶다고 울어도 됩니다. 가끔은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학교 잘 다니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두로에서 온 여인들이 이 새로 결혼하는 왕비를 보기 위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2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 두로에서 무역을 통해서 주머니에 돈 꽤나 있고 꽤나 치장하고 잘 꾸미는 귀부인들이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핫피플들이 파리피플들이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BTS나 한류 스타들이 너무 유명해지면은 구경하려고 어떻게 보따리 싸들고 막 오죠. 우리 그 YG 엔터테인먼트 건물 주변에 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세니 있을 때 세니 끌고 세니 전에 칸이군요. 칸이 끌고 거기를 한번 갔더니 나는 추리링 바람에 개 끌고 갔더니 거기에 막 일본에서 중국에서 막 홍콩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만한 캐리어 들고 지드래곤 보겠다고 빅뱅 보겠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건물을 에워싸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한류 스타를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로의 딸들 귀부인들이 이 결혼하는 결혼식 왕비를 구경하러 온갖 치장을 하고 화려한 것들을 꾸미고 구경하고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계속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하면은 이제 꾸미고 있는 여인들이 우르르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무대로 나와서 이 주인공 왕과 왕비를 둘러싸는 장면이 이어지겠지요. 그 다음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선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자 이제 연극 무대, 뮤지컬 무대, 오페라 무대가 그려지십니까? 많은 여인들이 치장한 여인들이 막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시종드는 처녀. 왜냐하면 이 외국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의 핫피플이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종드는 친구 처녀들이 있어요. 친구 여인들이 있어요. 시종들이 있어요.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여인들이 부러워하면서 박수치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겠죠. 이제 결혼식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궁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왕에 대한 이 뮤지컬 한 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7절 이하 17절까지 특별히 결혼식 장면을 하나의 무대로서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옛것을 잊어야 합니다. 옛것을 잊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옛것을 잊어야 합니다. 옛것을 잊어야 합니다. 옛 기억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면 미소를 짓습니다. 혹은 과거에 썩 고생 많이 하고 썩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일이 지나갔지. 그렇게 지나갔지. 아이고 옛날엔 그렇게 힘들었지 라고 추억하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잊고 지금의 모습에 더 생각을 할 때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나 유학생들 혹은 해외에서 목사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그분들 설교 영상을 보면 막 한국을 향해서 혼내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이 좋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혼내키세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마치 한국을 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외로우시니까 저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들으시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좋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혼내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이 진짜로 좋았다 하더라도 옛것을 잊고 이제 이 시편 45편에 보니까 새로이 시작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 뮤지컬 보면 어떻게 됐어요? 두로의 여인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결혼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보다 옛날엔 더 그랬죠. 공동체라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 예전에 가졌던 습관, 예전의 사고방식, 옛날의 일들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바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따르십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사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으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핑계, 시스템 핑계, 사람 핑계, 아니면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직장에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제일 1순위로 교회를 먼저 내팽개쳐야지라고 준비하시는 신앙인들을 죄송하지만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일날 간신히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에 내가 집안에 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직장에 뭔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여튼 간에 교회를 제일 먼저 잘라버리고 집안일, 직장일에 먼저 매진을 할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절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 때 왕이 내 모습을,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건 좀 잊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설명 듣지 않아도 그냥 읽어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잃고, 노쇠했던 엄마를 잃고 이삭이 결혼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리브가에게도, 신부에게도 힘이 되지만 이삭에게도 이 새로운 공동체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신랑에게도 큰 힘이 되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직접 무언가를 하시지 않지만 주님의 섭리대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읽은 결혼식의 장면은 예배에도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결혼식과 예배의 식을 비슷하게 비추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은 이제 왕비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5편에 보면은 두로에서 온 예쁜 여인들이 있구나, 귀부인들이 있구나,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뭘로 치장을 했는가,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가, 최신 유행하는 패션은 무엇인가를 집중하러 이 결혼식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잔치의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넋이 빠져서 두로의 귀부인들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그 오빌의 금 장식을 보려고 결혼식에 오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혹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장공비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첩들이 침투를 해서 북으로 돌아가려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좌초되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신고해서 결국 큰 피해를 서로 입었습니다. 20명 이상의 무장한 간첩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측도 민간인을 포함해서 18명이나 돌아가시는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간첩들 중에 이광수라는 간첩이 있었어요. 이 간첩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남한을 교란시키고 남한에 총을 쏘고 하려고 왔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들켜서 도망가게 되니까 산속에 민가로 들어가게 되죠. 96년도 민가로 들어가서 허름한 집에 들어가면은, 이 간첩이 생각하기를 허름한 집에 들어가면 전화가 없을 줄 알았대요. 전화가 없을 줄 알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고 음식 달라고 하고 요구를, 그러니까 96년도면 우리나라 집집마다 다 전화기 있던 시절이죠. 텔레비전도 다 있던 시절이죠. 당연히 신고를 해서 최우영이라는 경감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최우영 경감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 슬픈 상황에서 이 최우영 경감은 간첩을 잡았으니까 특진하게 되죠. 포상받게 되죠.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광수라는 간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같이 왔던 간첩들은 다 죽거나 잡혀서 다치거나 그렇게 됐는데, 몸에 불구가 되거나, 자기는 멀쩡한 몸으로 사로잡혀서 신고하니까 잡혀서 군무관으로 일하면서요, 대한민국 국방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안보에 대한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싸움 하다가 죽어! 라고 하다가 발악하다가 죽을지, 아니면 온전한 몸으로 목숨을 건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살지, 여러분 어떤 만남을 더 사모하십니까?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장신구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두로에서 온 귀부인들을 구경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예배의식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신부는 신랑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식에 빗대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라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와 또 새롭게 변하게 될라, 내가 누구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시며 잠시만 자유롭게